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7절입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어쨌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자녀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 간에 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도 이 거리두기에 대한 그 로고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 좀 틀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이렇게 합니다. 저기 올림픽 오륜기인데 전 세계가 하나 된다는 것, 링이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맥도날드도 이 M자가 이렇게 떨어졌고, 우리가 쓴 한국의 포털 사이트 다음도 이렇게 띄어 있고,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보니까 또 틀어주세요. 정신 어디다 놓고 있대. 현대자동차도 이렇게 보면 가운데 서로 약간 떨어져서 두고 있고, 아우디도 폭스바겐도.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기도 중에 와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말세를 향해서 가고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인류의 멸망과 생존에 관한 그런 재난 이야기들, 그런 재난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미 한번 멸망당한 경험이 있죠. 노아의 홍수 때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가족을 빼고는 이미 인류는 전체가 다 멸망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땅은 멸망당한 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홍수 후에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홍수가 와도 우리가 떠내려가는 일이 없게 하자, 엄청나게 큰 탑을 쌓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뭉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뭉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그 탑을 흩으셨죠. 언어로 흩으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부득불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각각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그 무리를 이루어서 각자 흩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개인 간의 거리를 두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국가 간에도 거리를 둡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하늘길을 막고 항구의 항만길을 막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고편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살겠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여기 모여서 예배하지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뭔가를 할 수도 없는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고 한 민족과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때입니다. 이때 그것을 깨달으시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인증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말들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건강하다는 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균형이 잘 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병이 든다는 것은 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특히 몸에 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평상시 때는 잘 모르다가도 어떤 일이 상황이 들이닥치면 약한 곳부터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배움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또 어떤 돈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른이라고 공경해 주지도 않고 어린 아이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력이 특히 유독 치사율을 많이 보이는 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그 바탕이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혈압, 심부전 또는 당뇨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 기저질환에 해당하는 것이죠. 연세가 들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혈압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신체 여러 장기의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고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공격을 받을 때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많이들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나라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국민 건강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 보험회사들이 건강 관련해서 내놓는 상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합니다. 특히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나고 약국은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가고요. 그뿐이겠습니까? 집집마다 건강식품 한두 개씩 없는 집이 없어요. 건강하려고, 건강을 지키려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국가도 정책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죠.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서 잘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 안에서 뵙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들은 사람들의 병을 이야기할 때에 패밀리 히스토리, 가족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나 어른들 가운데 어떤 중대한 질병이 있는지 그게 대부분 그 후손들에게로 유전되는 DNA를 물려받는 성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력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병의 유무를 이렇게 미루어 판단하고 짐작합니다. 하나님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건강하시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믿음의 부분에서 건강한 믿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믿음도 있습니다. 병든 상태, 약해진 상태,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쪼그라드는 그런 작은 믿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목양을 해오는 동안 제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 분이신데 뭐 때문에, 왜 도대체 사람 때문에 그렇게 속 썩으시면서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독하는 천사들 있잖아요. 시켜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부족하고 믿음에 있어서도 항상 변동이 많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요랬다 저랬다 하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냐 이 말이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거기서 우리한테 상을 베푸시려고, 여전히 부족하고 답답한 우리 때문에 속이 터지고 숱한 배신을 겪으시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한테 기회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서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 믿음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만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간격을 좁혀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을 천연기념물 네토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보호하죠. 그런데 오늘날의 믿음도 거의 천연기념물화 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 기도에 응답하셔 원한을 풀어주실 거야. 그때 믿음을 보이라 하는 얘기지요. 응답이 된 후에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거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 이전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먼저 보이고 난 후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건강하고 강한 믿음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모든 문제 역시 믿음이 문제가 생기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문제가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스스로 내 믿음에 대해서 자평을 한다면 몇 점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믿음과 지금 현재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다 건강하고 좋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도 전에도 그저 그랬고 지금도 그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후퇴하고 뒤로 밀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누군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자신이 믿음에 서 있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누군가를 같이 흔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그 믿음, 그 상태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면 좋은 대로, 옳지 않은 것이면 옳지 않은 것대로.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교회의 소망이 있다면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구약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항상 테스트 받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소극적인 믿음, 부정을 머금은 믿음, 항상 달랑달랑한 믿음, 그거로만 버티려고 하는, 그냥 턱걸이하고 있는 것이라면 거기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자란다는 것은 어떤 한계를 넘는 거지요. 한계를 넘을 때는 반드시 늘어나고 넓혀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한테 일어난 외부적인 충격, 도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기라도 하고 자아의 한계가 깨지기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랄 때 다 성장통 겪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클 때에 뼈 마디가 근육이 같이 늘어나 주지 않으면 키 안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자기 한계 또는 남이 말하는 한계에 자기 자신이 묶여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 한계의 뼈마디와 근육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굉장히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했던 가지들을 얽혔던 선들을 다 끊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딱 간단 명료한 것 하나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고 의탁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모르면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냐 아니면 확신하는 믿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우리가 외마디를 치고 묻기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내 믿음이 어떤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온전히 하나님 믿는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지 그건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하는 그 횟수를 떠나서 변함없이 늘 나는 그만큼만 믿는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상식과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에 맞지 않는 일들은 믿음이 약해지는 쪽을 선택해버린다. 그 불신과 그 약해진 믿음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고 딜레마입니다.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도 갈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모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루어져야 될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나 자신 속에 불신을 집어넣는 것이고 내 속에 믿음이 약해지는 쪽을 자꾸 선택합니다. 언제까지나 남이 은혜 받은 얘기, 남이 응답 받은 얘기, 누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카피하고 거기서 머무는 선에 있다면 우리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에 죽은 자를 누가 살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누가 불러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네 믿음을 고백하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충분히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내 생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됐으면 좋은데 바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와 똑같이 생각하고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자기 머릿속, 생각 속 믿음에 그치는 겁니다. 그게 되겠나? 바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된다 하시니까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한마디도 헛소리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가 공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다 지키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믿음으로 받는 복 자체가 믿음인 것이, 우리의 믿음은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나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십시오.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줄 알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그 말씀은 너무 스케일이 큽니다. 너무 엄청나서 상식을 초월해서 말도 안 돼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 하고 심어주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를 준다 합시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나 상자가 그 하나님의 금덩어리를 담기에는 너무 작아.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큰 걸 주냐고, 하나님을 탓해 옳습니까? 아니면 내 그릇이나 상자를 더 키울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까? 개인에서부터 가정과 교회가 결정적인 어떤 상황에서 보여야 될 태도는 뭐냐? 그것은 약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약해지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에서 광야로 회군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한 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로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돈 준비하라고 그랬어? 무기 준비하라고 그랬어? 군대 준비하라고 그랬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니 믿음으로 차지하면 너희 땅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앞서가고 너희 좌우를 호위하며 너희 뒤를 내가 맡아줄 것이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들은 믿음만 보이면 되는 상황에서 상황을 믿었습니다. 그 상황을 믿은 결과가 이제 광야로 들어간 이유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식한 겁니까? 믿음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까? 믿음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날뛰는 무대뽀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이 해답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요, 무조건 믿음의 사이즈만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음이 다 뚫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과 땅의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인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믿고 기도한 사람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산 어른들이 그것을 다 경험하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무슨 재주로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자기 아내 사라도 이미 90이요 태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하늘의 별무리를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을 낳는 문제가 아니고 내 후손을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올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믿은 자가 낳은 것이거든요. 상황만 보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상식도 거듭나고 내 이론도 거듭나고 생각도 바뀌고 판단도 행동도 달라지는, 그게 믿음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믿음이고 무슨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고 헌신이고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을 가두고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에 자기 자신이 묶여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풀려나야 됩니다.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땡볕 한 번에 말라버리고 들판에 거센 바람이 한 번 불 때 다 꺾이고 뿌리째 뽑히고 그런 믿음 말고,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현실과 비교해서 맞지 않으니까 약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도 하나님 앞에 25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25년을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항상 기쁘게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지 않았다면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다듬어 가시고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과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없다는 것을 확신 못하면 믿음이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가르셨잖아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무너뜨리셨잖아요. 봄철에 요단강물이 범람하는데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도저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정복하고 7족을 멸했잖아요. 믿음은 항상 어떤 상황 앞에서 믿음이냐 아니냐가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다 풀립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하셨고 지금은 많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능력이 약해져서 못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믿음의 용량을 키울 수 있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놀랍게 믿음만 되면 놀랍게 해결됩니다. 옛날 것 가지고 계속 무려먹고 닳고 다를 때까지 써먹지 마라 이거죠. 머리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사람 말 너무 크게 듣지 마라. 머리로 다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믿음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내 삶에, 내 가정과 자녀의, 내 믿음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 없이 믿음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번개불이 번쩍일 때 그 번개불만큼 강한 전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감당이 안 되거든요. 번개불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응답, 기적, 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의 캐파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셔도 준비가 안 되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은혜 받은 것보다 더 빠르게 믿음이 퇴보하고 신앙 자체가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관건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은 평상시 때는 다 같이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그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강한 믿음이냐 약한 믿음이냐, 건강한 믿음이냐 병든 믿음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냐, 자기 자신과 상황에 국한된 믿음이냐, 이런 것들이 다 표가 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설교하지, 그런 심령이라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 한 번 없이, 그런 말씀에 부딪힘 한 번 없이 어찌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 말이죠. 뚝 떨어지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우가 아닌 사람들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난 너한테서 보고 싶은 게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뭔가 와서 부딪히면은 나중에 다 위기 상황 풀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때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녀한테 임신할 것이고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못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반복해서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믿는 거죠.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37절이 그겁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곁에 서 있던 천사가 떠나갔다. 우리에게서 믿음 있는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천사가 그 고백을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마리아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뭐가 다르냐고요. 원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한계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긴 했는데 말씀은 그냥 들을 만한데 그게 내 삶에 집어넣으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 내 삶에 집어넣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약속과 응답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못 믿는 거죠. 내 처지와 상황은 1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100을 말씀하시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 아니 요 근래에 나에게 하신 말씀들, 약속들이 있다면은 그거 아무리 큰 사이즈라 할지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약속하실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되는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복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합니다. 내 보기에도 내 믿음이 때로는 너덜너덜한 것 같고 믿음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으십니다.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을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녀의, 또 우리 타월항과 샘물교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